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절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 18장을 강해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까지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란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마치신 후인 것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는 약 1.5km에서 한 2km쯤 되는데 그 사이에 작은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곧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시려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 다락방에서 이제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증거하실 때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이제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인, 즉 여기 그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때는 호라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자신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때론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만능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우선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할 때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 가끔이라고 한 부분이 좋은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 가끔이라고 한 것이 폴라키스입니다. 이 폴라키스는 뭐냐? 종종, 빈번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가끔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기도하려고 종종 또는 빈번히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고 폴라키스 종종 빈번히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여서 감람산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가시는, 즉 가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빈번히 가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봐서도 안다고 말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지금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우리가 습관은 매일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빈번히 종종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지난번 설교 중에서도 증거하였지만 유다는 물질의 탐욕이 많아서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재물의 탐욕을 부리면 돈과 함께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 스가랴서 11장 13절이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팔아넘겨져서 로마 군대와 또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무력하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즉 분례의 뜻,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나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8절에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버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하여서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실상은 당신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군대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군대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로마 정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와 결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극도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것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불의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자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평소 대항하던 로마 정권에 서로 대항하던 그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에는 하나가 잘 돼요.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그 당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할,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엘코마이 에프 아우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에게 다가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할 그러면은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엘코마이 에프 아우톤이라는 것은 그에게, 즉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다가올 그 고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올 일을 이미 알고 있으셨으므로 제자들 앞으로 나서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유다가 앞서서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입맞추려고 할 때 그것을 신호가 되어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먼저 앞으로 나서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지켜보십시오. 5절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마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밀란을 일으키는 자요 신성모독한 죄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그들이 생각하고 묻는 의미대로, 그래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찾는 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찾는 것이 나다라고 대답한 것까지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했는데 에고 에임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실 때에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느냐라고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낼 때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의 14절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고 에임이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체인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한 번 밝히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5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온 무리 중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도 재정을 맡았던 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서 있는 곳이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와 죽이려 하는 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하여 하나가 되었듯이 탐욕에 빠진 자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자 사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명예와 재물과 탐욕에 빠진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와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를 문란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르콘테스라고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세력 아르콘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흉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사탄은 자기가 제일 흉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 예수를 처형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막을 것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 사단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유다의 소속은 그는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과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리 편에 섰습니까? 악한 영 세상의 편에 섰습니까?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는 사람들과 그 속에 있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소속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해 그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러졌다란 피토를 썼는데 날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는 날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도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재차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니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찾는 것은 나이니 나를 잡아갈 것이요 제자들은 그냥 두라 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 또한 내가 그니라 하인 두 번째의 이유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두 번째 뜻인 것임을 여러분 오늘 본문 그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 구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먼저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군요. 거기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를 구하나이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을 똑같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찾는 것이 나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나만 잡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잡으러 온 자들이 찾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아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버려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로 제자들이 잡혀가거나 다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는 베드로와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당사자인 베드로와 말고가 그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들이 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94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당했고 말고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망했을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누구를? 베드로와 말고를 밝힌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합당하지도 아니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함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게 한 고레스 왕과 같이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쓰고도 고통스러운 것이 그 잔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느껴야 할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여기 끝에 아니겠느냐, 즉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아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부정사와 부정사 우와 부정사 매가 함께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사가 대부분이 하나만 쓰는데 여기는 2개를 썼어요. 우와 매를 함께 썼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필히 마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단코 마셔야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쓴 잔을 필연코 마셔야 된다.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최고의 고통과 고난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뜨리는 자와 함께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